할렐루야. 아르케처치 강만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직하고 성실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이며 등등 많은 도덕적 성품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 역시 신앙인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종교활동의 열심인 자,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열정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는 모름지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영성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도덕적인 성품, 종교적인 열정, 그리고 영성을 갖춘 그런 특별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도덕적인 성품, 종교적인 열정, 그리고 영성, 이 모든 것은 비단 그리스도의 성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가치이고 목적입니다. 예컨대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신자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말하고 그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히 거룩한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이렇듯 다른 종교들과 동일한 그런 공통자질에 앞서 가장 먼저 마음에 깊이 심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성도는 모름지기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부라는 구절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 즉 아브라함의 씨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됐을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진정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물론 행복이라고 말할 때 이 행복의 성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각자가 해석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말하는 바 그 행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말하며 그 복은 다른 무엇보다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말합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진정한 기쁨과 평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며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기에서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할 때 이 기쁨은 일시적, 감각적, 상황적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너나 없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 상황은 결코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상황이 닥치고 그 새로운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누리는 그 기쁨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을 말합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소유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의 지위와 권력, 명예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를 두고 종종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소유가 주는 평안은 그 또한 일시적이며 감각적이고 상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언제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바로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가 누려야 하는 평안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에게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목적은 다름 아닌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고 성도가 어우러진 그 공동체가 모름지기 행복을 누리는 것, 항상 행복하며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평안한 그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으로, 내가 지금 처절한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진정한 기쁨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은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나아가는 그 승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요컨대 이 고난의 장벽, 이 고난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우리가 행복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언어 유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우리는 고난의 사슬을 끊고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이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절망입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고난의 장벽에 갇힌 채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승리하는 신앙, 행복한 성도로 나아갈 수 없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고난의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장벽, 고난의 권세, 고난의 사슬, 이 모든 것은 공중 권세를 장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복의 근원입니다. 반면에 고난과 고통, 나아가 사망, 이 모든 저주의 근원은 다름 아닌 사탄에서 비롯됩니다. 즉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반면에 고난의 근원은 다름 아닌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맞서 지극히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맞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약할 수 있고 이렇게 무력해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탄의 권세에서 비롯되는 고난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적 의미는 다름 아닌 고난의 사슬에서 풀어나는 것,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은 고난에 맞선 승리입니다. 이에 대해 성령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구원의 1차적 그리고 본질적 의미는 고난의 사슬에서 풀어나며 이는 사탄의 권세에 맞선 승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탄에 맞서기는 너무도 무력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를 세상을 나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승리의 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고난의 사슬에서 풀어날 수 있고 나아가 행복한 성도로 진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승리의 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아가 우리에게 승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승리의 본, 신앙의 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맞서 승리할 수 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비롯된 고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의 사슬에서 헤어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로서 진정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매우 중요하고 어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행함을 위해서 저는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